둘째 주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 1분 남았어요. 우리 잠시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지금 소리 들립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로 우리 살짝 인사를 하실까요? 옆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라고 만남들이에요. 날씨 참 좋죠. 진짜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목회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야외 예배를 한번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즐겁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 표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세 곡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더 이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율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일회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특별히 깊게 만나기를 원하셨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로, 신령하고 복된 것들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진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만들어냈던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주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옵소서. 머리털까지만 같지만 사람은 세월만큼이나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기에 어떤 수단을 써도 우리 스스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려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피의 공효, 이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설 때에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서 사는 날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알게 하라고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에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 하며, 그래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 복음의 전달자들,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을 부어 주소서. 저들이 맡기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담교회가 날마다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건속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영육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영혼의 이끼가 끼이지 않도록, 마음에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여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여기서 난다 말씀하신 주님, 예담에 속해 있는 모두가 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잘 지키게 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주님의 심장으로 이 땅에 가련하고 고운 비판, 소외되고 온갖 모양으로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담에 속해 있는 모두가 다 주님을 날이 더하여 갈수록 더 깊게 더 넓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모일 때만 아니라 흩어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소셜라이징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이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빚어 키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받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채움받는 복되고 신령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오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강구를 잠시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선교, 그 주간은 우리 젊은 우리 예담교회 찬양팀이 한 주간 살짝 쉬고 또 그 주간에는 어머니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함께 하시는데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 구제 헌금을 지난주까지 모았는데 이것을 다 함께 공신력 있는 단체로 보내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은 5개월 동안의 예결산을 편성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살림살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뉴질랜드 정기노회에 로토루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예담의 기도라고 몇 가지 적혀 있는데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말고 이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그런 광고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해주시고 없나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앞으로 잠시 나와 주세요. 더 앞으로 오세요. 더 가까이. 윤여환 씨, 더 가까이 오세요. 오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홀리 템플, 성전이란 곳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예수님 계실 때 그때에 46 years,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다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앞에 보자,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 문이 있죠. 여기 문이 있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여기 문이에요.
Beautiful Gate라 미문이라 이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문 옆에 somebody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 그 아름다운 문 옆에, 그 아름다운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Help me. 먹을 것 좀 있어요. 좀 줘요.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분이 계셨어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할 수 없었어요. 앉아만 저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누구? 요한, 또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본 거죠. 뒤에 숨은 사람이 요한인 것 같고, 그죠?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질러서 요한이 깜짝 놀랐나 봐요. 나 좀 도와줘요,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pay attention은 받았죠. 그러고는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한테 없는 거, 금과 은 나한테 없어. 나 그렇게 부자 아니야. 나 금과 은은 없어. 근데 진짜 내게 있는 거 있어. 내게 있는 제일 좋은 것, 제일 파워풀한 거 있어. 그거 뭐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힘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금과 은은 사람을 일어나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일어나게 해요. 그죠? 베드로가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당연히 일어나죠.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큰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못 썼던 다리인데 다리에 핏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파워가 안에 들어가서 핏줄이 팍 돌고 힐링이 팍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못 썼던 다리인데 일어나는 거죠.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이것을 100%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제 폐에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폐의 구멍은 하나님이 그냥 스카로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서 완전히 낫게 한. 그건 나중에 다음 기회에 있으면 간증을 하기로 하고 100% 하나님이 낫게 하신. 그래서 저희의 GP가 한국에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어요. 어쨌든 너무 좋은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안 했겠죠. 방방 뛰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해야 돼요. 찬송할 때 방방 뛰면서 그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리만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던 홀리 템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들을 주셔요. 이 만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힘들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새롭게 되었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Before, After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 모르고 살았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복, 이 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이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께 받은 은혜, 이 구원, 이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누는, 복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뿌리이신, 시작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해서 보냅시다. 룻기서 3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여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같이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에 이어서 밀 추수가 끝나는 그때를 7.7절,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확한 하비스트,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를 보냅니다. 이방 여인 룻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절기들을 거쳐본 것이죠. 아, 보리 추수는, 밀 추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네 하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추수가 끝났어요. 보리를 떠는 일만 이제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분 좋아요. 이제는 이 수확한 것을 누리는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룻에게는 아닙니다. 룻은 일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실직자가 unemployed가 된 것이죠. 그동안 모아놓은 곡식 때문에 얼마간은 살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도 살고 시어머니도 동냥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장에서는 이방 며느리가 당차게 이 낯선 곳에 대차게 앞으로 나갔었지요. 근데 3장에서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나섭니다. 나오미가 이제 뭔가를 할 때가 된 것이죠. 1장에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을 것이다. 죽는 일 외에는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신앙,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며느리에게 이제는 시어머니가 뭔가 시어머니의 신앙을, 시어머니의 고백을 하는 것이요. 3장 1절에 이제 그것에 대응하듯이 갚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 차례, my turn, 내 차례다. 그러니까 너는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엄마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최상의 것은 복된 것이어야 합니다. 복된 것. 현재 나오미의 마음에, 기도에 있는 것은 자신을 믿고 이방 땅에서 따라온 이 가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이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 복은 진짜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다. 가정을 꾸려서 안식할 때를 얻는 것이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때문에 영문 RSV는 a home이란 표현을 썼고 리빙 바이블은 아예 직선적으로 a husband, 복되게 해야 한다는 이 표현에 남편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들어간 것이죠. 가정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가정을, 남편을 만나서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쉬게 하는 그것인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런 제안은 순수한 엄마가 딸에게 가지는 그런, 딸 같은 며느리에게 가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후대를 생각하고 후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차선적인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딸 같은 며느리에게 가진 엄마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1장에서도 이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대를 잇는 것하고 상관없을 때에 모압 땅에 모압의 며느리에게 말할 때도 이 마음을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새 남편을 만나서 안식하는 것이다. 거기서 위로를 얻어라.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 땅에서 이 시어머니를 붙쫓아와서 따라와서 이 낯선 곳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이 며느리에게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네가 잘 되는 거지 나는 가장 좋다. 그 마음이 지금 나오미의 마음 있는 것이 괜찮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That's it.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나중에 사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위해서 노래할 때 며느리 룻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그런 표현을 써요. 사실 나오미에게 이 룻은 그런 마음입니다. 7 아들보다 더 나을 정도로 극진하게 대해주는 딸 같은 며느리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프로젝트를 가부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다. 딸을 복되게 하기 위한 작전이지요. 1절에서 너의 안식할 곳을 찾아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신 2절에 들어가선 주저도 망설임도 없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보아스. 1장에서는 유력한 사람이라 소개를 되었는데 3장에서는 여러 하녀들을 거느린 그 사람. 그러니까 생계와 생존의 문제는 이제 괜찮다는 것이지요. 이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엘 그 사람은 우리 일가다, 우리 친족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파스빌리티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매우 현실적인 것이죠. 이 작전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었던 그 태도를 그 헤세드를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게 없었다면 이 작전이 시도되기 어렵죠. 보여준 태도가 헤세드가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요 한 7, 8주 동안 첫 만남 이후로 추수기를 지나는 이 동안에 이 나오미는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그동안에 계속 며느리를 품고 기도를 해왔지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이 작전을 시작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매우 도전적이고 전격적입니다. 2장에서 이 며느리 룻이 당차게 나가는 것도 와우 용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장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작전은 더 강력해 보입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를 만나라. 정결하게 단장하고 만나라. 프로포즈를 하되 너의 뜻을 정확하게 알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 남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가 그 다음은 알아서 해갈 것이다. 성구수를 그렇게 띄우는 것이죠. 과연 성공할까요? 이 작전이 얼마간의 리스크를 갖고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아직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첫 만남 이후에 지금 보아스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죠? 보아스가 뭐라도 언지를 했거나 뭐라도 보여주었으면 이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 편에서 또
또 시어머니와 자부가 작전을 써서 시도하는 게 과연 그대로 될까요? 이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나오미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자기가 기업 물을 사람들 바운다리에 고엘의 의무를 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정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작전, 룻의 프로포즈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여자 편에서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죠. 또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는 룻의 이 밤에 도발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은 보아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이방 여인으로 낯선 곳에 와서 힘들게 고생하는 거 이해해. 그리고 그것이 시어머니를 향한 효도심에서 나왔다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긴 한데, 야밤에 이런 식의 접근은 무리다, 무도한 것이 아닌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요 한 7주 이상을 소강 상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문을 주변을 살펴서 추론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보아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딱 그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나서기에는 안 맞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3장 12절, 4장 1절에 이 룻에게 나오미 가정의 의무를 해야 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3장 10절에 우리가 볼 때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볼 때는 자기가 룻을 상대로, 가정을 가지는 상대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은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난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언감생심, 내가 그 젊은 사람을 어떻게, 나는 아닐 거야, 아니야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자신은 부자이지만 부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보아스에게는 자신이 부자라는 것에 대한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다만 젊은 남자들도 많은데 왜 나이 든 나에게 나를 선택했을까? 그것을 인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걸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를 선택해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죠. 돈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부족하게 보고 자신의 장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자기의 표현하자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깨닫지 않고 나를 선택해주는 룻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일에 이런 태도라면 룻보다는 보아스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뭐라도 오면 나는 바로 움직인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미의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 오늘 하루 종일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오늘 제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 엑스트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각자가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만연해져 있는, 매우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엘의 의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지키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이 그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개의치 않고 무시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신앙 깊은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주 분명했을 것입니다. 단지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 자신의 때가 올까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작전은 전격적이지만 또한 주의 깊기도 합니다. 3절의 하반절에 오늘 밤에 보아스를 만나러 가되 그가 감사의 축제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너는 그를 보고 있어야 된다. 그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또 어디에 잠자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깊게 하라는 것이죠. 가서는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고 너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후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반경이 15m, 직경으로 하면 30m 정도의 넓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리 타작이 맞춰지면 서로 감사와 기쁨으로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축제를 하고 그 전체의 주인인 그 주인도 그때는 성읍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기의 그 일터에 적당한 곳에서 잠자리를 갖는 그런 풍습인데 이 풍습을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것인데 왜냐하면 며느리를 모르거든요. 처음이거든요. 이 모든 게 이방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제 룻이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작전은 시어머니가 세웠지만 실행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 나오미의 생각은 작전은 룻에게 무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돈 많은 늙은 분한테 시집을 가야겠어요?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좋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한다 치고 근데 갔다가 거절당하면 나 끝이에요. 거절당했을 때 그분이 너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그냥 없었던 걸로 넘어가 준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지만 감히 이방 여인 따위가 돈을 보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안 그래도 이방 여인으로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얼굴 들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5절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이행하리다 하니라. 아니 그 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엔 또 어떻게, 저럴 경우엔 또 어떻게 해요? 질문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작전대로 다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의 자신을 향한 마음을 안다는 뜻이죠. 왜 이런 작전을 세우시는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지혜로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임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만에 하나 뜻대로 안 되어서 자기가 곤욕을 치르게 될지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받겠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지불하죠. 치워내지요. 뭐.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이 고부 사이를 봅니다. 그렇죠? 자기 편한 동족과 재혼해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될 것을 굳이 가부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고생길을 선택한 이 헌신적인 며느리도 좀 특이하고, 이 며느리를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며느리를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가는 이 시어머니의 사랑도 특별합니다. 이들은 정말 서로를 책임지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서로를 복되게 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며느리 룻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남자, 진짜 괜찮은 보아스를 그 가정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그 가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이 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핏줄기 아래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피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 이스라엘의 남자 보아스, 가정을 이루고 다윗이 태어나고 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복의 근원이신, 복 itself이신, 복의 결정체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 우리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래전 우리 할아버지, 오래전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우리하고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로 존재합니다. 너는 복이라 복이 될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오미와 룻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복주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보다 부자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펴고 살아도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보다 부자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마무시한 분이셔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뱅크 어카운트에 미하 또 한국 돈으로 4천억이 있었지만 삼성의 그분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돈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어요. 네, 그걸 지금 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시내에 빌딩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길가에 떠돌고 있는 돌멩이 하나 주워오면 여기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19 밀리언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 천국에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거든요. 셉이 있거든요. 우리 하늘나라에는 그런 거 어마무시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것에 홀려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산다.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에 어떤 분이 출석했는데 사람들이 좀 떠들썩했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재벌, 큰 기업의 재벌이 그날 어쩐 일인지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예배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원하는 게 뭐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원하는 거 하나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저는 오늘만 말고 매주일 여기 앉아서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당 뭐 5개 지어달라는 이런 것보다 여기 앉아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혼이 구원받으십시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 예담교회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 빛은 비추이는 곳마다 어둠을 물리치고 영혼을 건지는 것이지요.
어떤 산 위의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해발 2000m에 있는 길도 없는 길을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 트럭 같은 차를 타고 올라 치앙마이에서 8시간을 걸려서 산속 깊은 데에 들어갔는데 300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산속에 전기도 없이 거기까지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 빛은 뉴질랜드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비춥니다. 예담의 빛이, 우리의 빛이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신 거기까지 비추일 것이라는 거죠. 예담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이 땅에 존재한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몇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첫째로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담에 우리 모두는 서로를 복되게 하는 그런 만남,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지구촌 곳곳의 전쟁 피해자들,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리카 내전들로 생겨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땅의 온갖 재난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구촌 곳곳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한 2-3분 동안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수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나누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단의
주님 앞으로 예배자로 나아올 때에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를 담고 실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고귀하신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곳에 알맞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양떼들을 향하신 선한 목자의 그 크고 넓으신 은혜와 아들, 죄 없는 아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흉악한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어 다니는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온갖 고초를 겪게 하시고 뺨을 맞고 침뱉침을 당하고 옷 뺏김을 당하고 나무 막대기에서 제수처럼 그렇게 죽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영혼을 함께 하게 하시려고 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찾아와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며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영원에 속했다고 하늘에 속했다고 그러니 다르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빛으로 살라고 권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니 오늘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신의 생명을 건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